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려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 자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도에게 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합니다. 장로들이란 오늘날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덧붙입니다. 베드로의 이 자기 소개는 그저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지도자들로 교회에 허가되는 최고 지도자들이고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는 독특한 직분으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인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을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장로들이 사도와 똑같은 그런 등급의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고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함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또 다른 표현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들처럼 교회 지도자들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맨 마지막 표현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는
장차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사도들과 같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장차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기 자신에 관한 소개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로들에 대한 본격적인 권면이 2절, 3절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인데 양무리를 치는 것과 연관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목양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데 책임이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기꺼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열정적으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의 가치를 살알고서 열정적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셋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권위되라고 합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 성도들을 부려먹으려 하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권위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에 보면은 한마디로 한다면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셨던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도 선한 목자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4절입니다. 목회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하고 놀라운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간다면 재림의 날에 그 선한 사역의 대가로 영원하고도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돈이나 밝히고 인간적인 권력이나 누리려고 하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돈 욕심 없이 겸손하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역에 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선한 목자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5절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젊은 청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권면한 장로들과 비교해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자들은 청년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의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회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른 가르침을 주고 바른 분면, 바른 지시를 하면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어서 목회자에 대한 순종을 폄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른 권면, 바른 지도를 하는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하면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 절대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선한 목자여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목사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분별력을 가지시되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책임,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권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를 알고 성도들은 자기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6절로 11절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와 회중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얘기하는데 이 성도들은 지금 심한 핍박,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맞서고 핍박하는 자들을 타도하려고 거칠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면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7절 말씀은 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7절은 6절을 위한 방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절을 통해서 6절의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버리면 불안한 나머지 핍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의 힘으로 환난과 핍박에 맞서서 인간적으로 싸우려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다 몰락해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고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돌보아 주시니 환난 핍박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불이익을 가하며 몰아세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8절로 10절인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대적 마귀가 우는 수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에게 삼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 힘을 얻게 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다른 성도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선후배들이 환난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신자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특별히 힘들다, 나만 어렵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도 마귀와 싸우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택한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여정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회중을 향해서, 그리고 장로와 회중을 포함한 온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후에 12절로 14절에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편지는 대필자인 실루아노를 통해 썼습니다. 구원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해서 그 은혜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13절, 14절은 문안을 전하고 끓인 살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교회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영적 아들인 마가의 문안도 수신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수신자들도 서로 문안하라 말하고 평강에 끓인 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늘 기억하면서 잘 활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 회중에게 주는 권면, 목회자와 회중을 포함한 온 성도들을 향해 주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회중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영광교회 안에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시고 회중은 회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아싸우니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장마 가운데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